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섬시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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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식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금식할 때는 꿈이 많이 꺼지잖아요. 꿈도 꺼지고 환상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꿈은 개꿈이 있고 뭐가 많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개꿈은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개소리 하지 마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꿈을 20년을 넘게 지금 연구한 사람이에요. 내 꿈과 환상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아유 꿈은 난해하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난해하니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쓰면 꿈꾸고 환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난해해요. 정말로 소망적인 꿈이 있는가 하면은 내 삶에 있는 일을 지금 잔잔하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이것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복음인가? 요한복음 16장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꿈과 환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꿈과 환상을 난해하다고 덮어버리시더라고. 그러면은 큰일 나죠.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뭔 말씀을 하시는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집에 어디 갔다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얘야 이 물 좀 떠와라 이래요. 그러니까 물 떠다 드리면 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화나요 안 나요? 화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 내가 지금 오늘 너한테 뭔가를 원해. 물 좀 떠오라는 거야. 물 좀 떠오라는 거야. 근데 물을 안 떠다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화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꿈과 환상을 연구해야 돼요. 제가 43살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했으니까요. 한 23년 정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나쁜 꿈이 훨씬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좋은 꿈들을 많이 꿔요. 꾸는데 목사님 그거 이루어지는 거 보셨어요?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런 꿈 저런 꿈을 꿔서 나는 이렇게 된다고 말을 했는데 안 되는 게 98%예요. 100명 중에 2명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나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오늘 지도해 주시는 그 길을 모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땅의 시민권자로 산단 말이에요. 땅의 시민권자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이제 네 아버지가 됐으니까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근데도 우리는 엄마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땅의 시민권자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시민권자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요. 이거 고치고 이렇게 해봐. 오늘 너 찐빵 엄청 맞았지? 그 사람 나무라지 말고 네가 고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 사람 미워해버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나쁜 꿈은 어떤 거냐면 귀신들의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왜 움직여요? 어떤 분들은 귀신들이 하나님하고 사탄이 동등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역대하 18장 18절을 가지고 제가 한 달 한 반 정도를 아버지하고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제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원래 이름이 야곱이에요. 절대 뒤돌아설지 모르고 이 땅의 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로지 하늘의 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곱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씨름을 했잖아요. 그와 같은 씨름을 제가 이곳에서 많이 했어요. 어떤 씨름이냐면은 역대하 18장 18절을 어느 날 읽었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통독하고 많이 읽은 성경은 뭐 청독, 800독, 700독, 200독, 전체 성경은 한 200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 성경이 골치 아프다. 나는 성경이 너무 싫어.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 읽으면 읽을수록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거 도대체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다 달리 말하는 거야. 똑같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머리가요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깨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성경이 뭐야? 머리가 아롱아롱해. 읽으면 읽을수록 골치가 아프고 이 성경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됐어요. 돼가지고 아빠, 나 도대체 성경 때문에 못 살겠어.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난 성경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그래가지고 또 이제 씨름이 붙었어. 역대하 18장 18절을 가지고도 씨름이 붙었지만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씨름이 붙은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도대체 모르겠고, 아무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고, 도대체 가서 저기 신학을 갔는데도 모르겠어. 도대체 뭐예요? 거기에 또 싸움이 붙었어. 씨름이 붙은 거죠. 그게 무슨 일?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신대. 그거 어디 있는데? 어디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성경 전체에 있는 거를 우리 박사님들이 딱 빼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은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십계명 있잖아. 십계명을 잘 봐. 성경 전체가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위로 하나님 사랑 1계명,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그걸 십자가로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성경은 도대체 어디에 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십계명에 준해서.
율법에 준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머리 아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는 제주도 방언을 아냐? 그러고 물어요. 여러분 알아요? 그 전에 누가 혜은이가 나와가지고 감숙광 감숙광 하면서 제주도 방언을 노래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방언이래, 방언. 그러니까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저쪽에 한경도 이런 방언이라서 못 알아듣는데요. 다르잖아요. 전체 다른데 모든 맥은 십계명과 율법에 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준하여 말했는데 이 사람은 한경도 사람, 이 사람은 배 타는 사람, 이 사람은 뻥나무 재배하는 사람, 나는 밥 매는 사람.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삶에 비춰서 말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요, 간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못 알아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역대하 18장 18절을 가지고 이제 또 씨름이 붙었는데 거기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과 아합 왕이 결혼을 했어요.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친척이 됐으니까 이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여호사밧 왕하고 가서 싸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아, 싸우자. 그래가지고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다 아는 바잖아요. 모았는데 전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딘지 찜찜해. 이 녀석들이 나 비유 맞추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한 선지자가 더 있어. 누가 있냐? 미가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한 번도 여호사밧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맨날 뭐라고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 나쁜 얘기를 잘하는 미가야는 뭐라고 할까? 이제 들어봐야 되잖아요. 다 막 좋은 일 가서 싸우러 가니까. 그래 이제 가서 데려라 그래가지고 데려갈 이제 동료 이제 선지자가 데리러 간 거죠. 데리러 갔는데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이 가서 다 이긴다고 했으니까 너도 이긴다고 해. 알았지? 우리랑 똑같이 말해. 그러니까 아버지 가서 말씀하신 걸 하죠 뭐.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그 왕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셔요. 이깁니다. 이러고 이제 선배들의 그 말을 그 동료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가라고. 잘 될 거라고.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느 날 맨날 나쁜 얘기만 하다가 좋은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가야야 너 바른 소리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어째 얘들이 오다가 찌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 똑바로 말해 이렇게 하니까 네? 진짜를 말할까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뭘 봤다고요? 환상, 꿈, 봤다 봐. 그리고 계시록도 말하면요. 본 것. 이게 계시록 전체가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본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성경을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꿈 환상을 여러분 노트 갖다 쓰세요. 그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 딸이 이제는 나하고 대화할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역대하 18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좌우에 망군이 있더라는 거예요. 좌우에 망군. 좌쪽에도 있고 우쪽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서 아합을 깨워가지고 거짓말을 하여 길람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영들이 내가 가서 깰게요. 그리고 하나가 턱 나와가지고 전부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거짓말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저는요 그 성경 읽고요
아버지하고 한 달 반 싸웠어요. 어떻게 싸운지 아세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기만. 왜 제가 여기 앉으면은 오셔요. 오셔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시죠. 계시다가 어쩐지 아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시면은 이렇게만 그건 아니야. 이렇게만.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가만히 계셔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요 툭 튀어나오시고 어디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인기척도 없이 그러셔요. 이럴 정도로 여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재밌게 사는 거죠.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 성령님하고 재밌게 사는데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이제 선지자들이 400명이 있어. 그런데 좌우에 만군인데 누가 가서 깨어갖고 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할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거꾸로 보세요. 어느 날 야 이스라엘한테 가서 저 거짓말하게 누가 들어가서 말해 이렇게 하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 아버지랑 이제 안 놀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노느냐? 언제 거짓말하는 영을 나한테 보내서 나를 거짓 선지자 만들고 지옥 보낼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천국 갈 거거든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뭔가 나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시니까 탁 타치를 했어요. 내 맘대로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반을 씨름을 했는데 여기 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잠자버리고 밭에 가면 호미질을 세게 합니다. 왜 소리 들리지 말라고. 왜냐면 또 막 하늘에서 소리를 지르셔요. 뭐라고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막 세게 호미질 하는 거예요. 한 달 반쯤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팍 내려와가지고 팍 꽂히는 거예요. 아 얘는 대강 물러나질 않죠. 한번 이제 화가 나거나 이걸 알아내야 하면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막 끝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만드셨어요? 아버지가. 얘는 한번 고집을 부리면 뭐 우리 엄마도 우리 오빠도 우리 아빠도 소용없어. 다 이겨. 아버지도 이겨.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이걸 안 가르쳐 줄래 안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이게 새로운 뭔가라서 나한테 빨리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 달 반을 실갱이한테 팍 들어왔는데 좌우에 만군 딱 그러는 거예요. 좌우에 만군이 뭐예요? 우측 천사, 좌측 사마귀 천사래. 사마귀가 뭔지 아죠? 사탄마귀 귀신. 그래서 좋은 일을 줄 때는 천사를 보내고 나쁜 일을 줄 때는 사마귀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마귀 천사가 들어가서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다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들어온 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나가요. 왜? 회개할 일이 생겼을 때 들어왔잖아. 왜 나한테 내가 회개할 일 생기면 이 사마귀 군사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자녀도 못되게 하고 가정도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사마귀 천사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회개하고 좋으면 어때? 이 천사가 와서 나한테 또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군사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뒤로요 모든 게 쉬워졌어요. 뭐가 쉬워진지 아세요 여러분? 상담이 쉬워졌어요. 이 표를 갖다가 상담하는 사람 뒤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딱 세워놓고 세워놔 내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가 요즘은 컴퓨터가 막 이렇게 빛처럼 비춰갖고 막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뒤에다 갖다 딱 세웁니다 제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봐. 돈 있으세요? 건강 있으세요? 자식 잘 됐어요? 가정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딱 나와요. 아, 이분은 사마귀 천사가 80%를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회개할 일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담이 너무 쉬워졌어요. 아니 85%나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금식을 합시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코로나 직전까지 코로나 중에도 했지만은 코로나 중에는 너무나 소수니까
했지만은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어머니들이 금식을 해가지고 자식들 다 풀어내고 어머니 아버지가 금식을 해가지고 세상에 아들 딸들이 컴퓨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묶여서 이제 이게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요 한 열흘 이상을 거기 앉아서 밥도 안 먹고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뛸라도 안 떼가지고 어떤 엄마가 제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열흘 금식합시다. 금식을 했어. 며칠 만에 떨어졌게요? 5일 금식하니까 떨어졌어요. 그리고 열흘 금식하고 이제 가서 아들을 이제 예수 잘 믿게 해갖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또 안 간다 하더래 교회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제 가기 싫어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차를 타고 갔는데 여기 강원도 쪽은 좀 산이 험하잖아요. 세상에 절벽에 가서 차가 이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는 엄청나게 밑에가 절벽인데 그래갖고 차가 이렇게도 안 되고 까딱까딱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나 예수 잘 믿을게요. 나 살려주세요.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요 건져내가지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여러분은 들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 내리고 있다는 거. 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원죄와 자범죄를 가르는 게 나왔죠. 목욕과 발닦기잖아요. 목욕은 원죄가 해결이 됐어. 그러나 발닦기는 뭐냐면요 자범죄예요. 자범죄가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는데 왜 나한테 있냐면은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 내리는 거는 그 조상들이 했던 인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아버지가 술 먹으면 나도 술 먹고 바람 피우면 나도 바람 피우고 그 아버지가 했던 행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그대로 합니다. 지랄하네 그럼 지랄한다 그러고 욕하면 욕 무지하게 잘하고 그것을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13장에서는 아비가 심은 니도 시다 그랬어요. 근데 아비가 시다고 하면 니도 신 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했던 행실을 따라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내리질 않아요. 근데 따라하면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하죠. 왜? 혼에 새겨져 있으니까 연명지랄 이렇게 혼에 새겨져 있어요. 이거를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의 행실을 버려야 돼요. 아빠의 행실을 버리면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여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은요 발닦기예요. 발닦기.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 간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저는 참으로 여기 한 50명의 그 가족을 종들과 백성들을 길러요. 기르는데 한 파트 전부 내보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두 파트째 시작이 됐는데요. 돈이 무지하게 들어요. 50명을 살리려면 3천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버지하고 돈 갖고 싫으면 그럼 항상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하셔요. 기도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근심하느냐. 그리고 제가 여기로 오잖아요. 그럼 막 환상과 꿈이 막 주어져가지고 막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해줄 것이고 이렇게 해줄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한 숟갈 갖다 줄 것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눈 뜨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은요 무척 행복했어요. 이제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고 났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한 파트가 끝이 났잖아요. 한 파트에 크든 적든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5만 원이 나오면 5만 원이 한 주간의 우리의 생활비야. 지금 그 뭐야 저기 여기 코로나 시대에는 5만 원이 생활비야. 10만 원이 생활비야. 그러면은 여기 5만 원 일이 들어가 버려. 그러면은 없어.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났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를 모으고 모아가지고 오늘 이자를 줬어. 근데 막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줄 거 못 주면 어때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 그렇게 행복하더니 정말로 꿀단지로 2개나 이 아이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역시 졸업하고 나니까 그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줄 수 있게 됐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면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환상과 꿈으로 계속 말씀을 막 음성도 들리고 그래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위로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막 복과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냥 욕을 얻어먹으면 돼. 얻어먹고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버티면 된다. 그러면서 5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조 목사님 설교를 하셨잖아요. 여기 이제 윤양표 목사님도 우리 강사님이신데 첫 주에 이제 바빠서 못 오셨어요. 못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신대잖아요. 참 저런 환경 속에서 웃고 다니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웃을 수 있잖아. 그냥 웃고 어려우나 울고 어려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웃고 어렵죠. 하루 왼종일 나를 돈 달라고요. 몇 군데서 달달달 볶아요. 그런데도 그냥 빙글빙글 웃고 다녀요. 그 전화를 받을 때도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코로나 시대 내내 하면서 갚아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갚냐는 거예요, 날더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조금씩 주셔갖고 할 수 없이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기다려요. 또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때는 미안해서 전화도 못 받는데요. 원장님 제발 부탁인데 전화는 좀 받아줘. 미안해서 못 받아. 그러면서 또 거기다 대고 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얼척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로. 그래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가정의 십자가도 지고 있고 교회의 십자가도 지고 있고 사업장의 십자가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나만 어렵겠어요. 다 어렵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 힘을 내야 될 거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아줄 분이 계신다는 거야. 살아계셔서 내가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신다니까. 알으셔가지고요, 내가 앉아있으면요 환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하고 어쩔 때는 막 찐빵 주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러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웃는 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대요. 찔찔 울 때도 있죠. 여기 와서 그냥 대성통곡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99%를 웃죠. 와가지고 아빠 내가 오늘 전화 많이 받았는데 그냥 웃었어. 빨리 줘. 빨리 줘. 그러면 안 준다고 하면 좋은데 줄게 알았지. 그 다음날 주면 좋은데 안 줘. 나는 말일날 필요한데 아버지는 10일날 줘. 안 준 적이 없으세요. 꼭 주세요. 그런데 밀려 갖고 줘. 이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재밌어요. 누가 계셔서 재밌어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해결하실 분은 이분인데 내가 말을 안 하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울고 막 뭐라고 하고 막 빨리 안 넣는다고 쫑얼쫑얼 대면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재밌어요, 재밌어. 여러분들 노트 하나 가져보세요. 여기는 꿈과 환상이 쫙 열려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다 있어요. 실제로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사닥다리의 천사를 만나셔야죠. 내가 물으면 그 천사가 내려서 대답을 해주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금식을 장기 할 때는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30일을 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금식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에라 모레 갖다 끝장 볼 때까지 하자 이렇게 했는데 30일에 그쳤어요. 왜냐하면 27일 만에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그래요. 그래서 대답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30일 날 아침에 네 그러고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신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금식에 딱 들어가면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벌벌 기어다녀요. 하루고 3일이고 소용없어요. 그런데 제가 소원을 안 했어요. 아버지 제가요 30일 금식하는 동안에 여기에 꼭 5시간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예배를 못 나오니까 예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 좀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딱 예배 2번 빠지고 다 했어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하더라.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하더라. 오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는요 몸이 약해가지고 그냥 3일 금식해도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불불 기어다니고요. 안 그러면 서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30일을 금식을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30일 동안 내가 누워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 드리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소원 나르세요. 개인적인 소원. 꿈과 환상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요.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하고 지나갈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한다 하셨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꿈으로 이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첫째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님은 교회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그죠? 우리 송 목사님도 교회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고 요나같이 딴 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디에? 성령이 내 안에 임만을 하여 계시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죄예요. 우리가 나한테 아모스 지어 딱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18년 전에 내렸어요. 이거 짓자마자. 그랬는데 제가요. 그걸 어떻게 지어요? 싫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어야 된다고 그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하시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짓는다고 할게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빚지고 못해요. 빚 어디서 낼 수도 없지만은 난 빚지고 못하니까 이거 지으시고 많이 남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 그런 거 쉬워. 이러냐.
그리고 18년을 기도해 온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안 하잖아요. 나한테 죄예요. 우리의 자손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모스는 짓습니다. 곧 지어집니다. 지어갖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 이러고 이거 죄 안 지려고 계속 명령 한 발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욕하고 날려. 그러잖아요. 아들이 우리 어머니 대에 못하면 우리가 하고 내 대에 못하면 손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딱 뒤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더라고. 믿음 없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우리 원장님 엄마는 짓는 것이 일이요. 우리는 일하는 것이 일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믿음 없이 엄마가 못 지면 내가 짓고 내가 못 지면 아들이 진다고 이거 취소합니다. 딱 나와서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어떻게 지어요? 돈 갖다가 아버지가 짓지 무슨 사람이 어떻게 지어요? 3,000평 예배당이 어마어마한 성지가 여기가 돼요. 이제 그런데 그걸 사람이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로봇처럼 아버지가 하셔. 지을 거야. 두고 봐. 이거 지으면 우리나라가요 이스라엘보다 그 돈이 많아지는 나라로 바뀝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이거 짓고 나면요 자유민주주의 복음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요. 아주 공약을 여러 개를 걸어놓고 내 소원은 내 자손들하고 여기 종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고 이거는 전체 아버지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죄 안 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에는 그게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믿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자 우리는 금식할 때 언제 하느냐면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몇 장 있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버렸어요. 가시고 나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예수님이 또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와 계세요. 각각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 계시는데 다시는 나 못 봐. 신랑이 우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돈 없어져요. 건강 없어져요. 자식 안 돼. 가정 어려워져요. 이런 것들이 신랑이 떠난 증세예요. 그러니까 네가 의롭지 못하게 살아서 내가 떠났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떠났어.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꿈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막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런 꿈 꿔봤죠? 막 나쁜 깡패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뱀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용들이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사탄 마귀 귀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빨리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싹 사라져요. 걔들이 왜 움직이냐면 우리 잡아먹으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돈 없애고 건강 없애고 자식들 안 되게 하고 가정 깨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딱 보여주시거든요. 꿈과 환상으로. 그러면 그때에 빨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도들도 빨리 금식하러 올려보내시면 싹 사라집니다. 이거를 꿈과 환상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장래일도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래에 아모스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죄를 지면 안 되죠. 시킨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나에게 계시도록 해줘야 되고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나쁜 꿈이 꾸어지면 빨리 금식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뭘 잘못했더라. 오늘 내 각시를 확 성기를 해버렸구나. 우리 신랑은 잔소리를 무지하게 해버렸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아주 극한 상황 같으면 빨리 올라와서 금식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꿈과 환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살아계신 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 그 길이에요. 신약에는 완전해 나가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예서로 갑니다. 금식은 어디로 가버렸네. 금식은 제목이 거룩한 금식일이에요. 오늘 제목이 거룩한 금식일인데, 오늘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 설명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지금 앞쪽에 뭐냐면 계속 재앙을 내리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돌아오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금식을 하면 돌아왔다고 받아줄게, 그 얘기예요. 뭐 다른 얘기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죠. 마음을 어떻게 찢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혼이에요. 혼. 성경의 혼은 뭐냐면 우리의 일생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를 보거나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필름이 돌아간다고 그러죠. 필름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타타타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혼이에요. 혼이 어렸을 때부터 하던 모든 거 여기 새겨져 가지고 고통스러웠던 일은 미리 반응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도 막 미리 반응을 합니다. 왜? 여기 새겨져 있으니까. 이제 그래 가지고 그걸 혼이라고 그러고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마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 얘기는 혼에 새겨진 너의 잘못된 걸 찢어라, 이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죽겠네, 미치겠네, 앉아가겠네, 지랄하겠네, 흉보고 손가락질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금식할 때에 찢어. 그리고 갈아서 기도해, 나 고쳐달라고.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신기하죠? 금식할 때 고쳐주세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고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 싸구려가 계속 나오나. 혹시 목사님들 그런 일이 난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네, 꼭 나와. 이런 말 있잖아요. 좀 점잖게 하고 싶은데 까불이처럼 싸구려 말. 이런 것도 실제 고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잘 안 고쳐지는데, 금식할 때에 우리가 그걸 알고 아버지, 나 이번에 이거 고치고 싶습니다 하면은 고쳐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노하셨다가도 그거를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뭐냐?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관을 크게 짓고 싶은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을 많이 데려다 금식을 시키고 싶다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죄를 질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하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예배당은요, 전쟁을 막기 위한 1번의 예배당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리 될 걸로 믿습니다. 네.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지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게.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지금 우리는 성회를 소집해서 하고 있어요. 2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오든 10사람이 오든 뭐 100사람이 오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항상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첫 해에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 너희가 365일 하고 있는지 알아. 근데 이 날은 특별하게 해야 돼.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금식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씻어줘요. 닦아줘요. 목욕시켜줘요. 그러니까 벌써 27일을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서 금식과 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은 하루 이틀의 금식은 부드러운 걸로 닦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릇이 있다면 부드러운 걸 닦는 거고, 열흘 이상을 하면 철수세미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20일 이상이 가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다 철수세미 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닦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금식하는 날이 제일로 행복해요. 쉬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대글대글 굴리면서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하고 오라가는 것이 일하고 오라가는 것이 안 되는 일이니까.
아예 그냥 대글대글 굴르면서 방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행복한 날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했고 목사님들도 정한 거예요. 아, 올해는 첫 해부터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큰 일이 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하여간에 우리 집 금식하고 다 좋은 일이 벌어져. 왜? 금식과 보식 중에 또 회개할 거,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전부 제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딱 완성이 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좋은 일이 쫙 카페트 깔리듯이 깔립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어린이 젖 먹는 자, 우리 아이들은요 뱃속에서부터 금식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설교하신 조 목사님이 우리 다윗하고 솔몬이를 만났답니다. 우리 손자들이 키가요 할머니보다 이제 더 컸고요. 중학교 2학년, 내일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이 두 아이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너희가 누구냐 이렇게 떡지 같은 애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가 저 성기훈 목사 아들입니다 이랬다는 거야. 네가 성 목사 아들이냐?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얘는 누구냐? 제 동생입니다. 나는 네 동생이 여동생만 둘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 동생입니다. 네 사촌 동생이 아닙니다. 제 동생입니다. 끝까지 자기 동생이라 하더래요. 그러면서 세상에 그 할머니, 그 아버지, 엄마 아빠를 밑으로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 자식들 눈을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이 애들이 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금식하는 애들이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사람들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머나 4명이 있으면 아니 무슨 애들이 이렇게 귀하게 생겼냐고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고 지금은 자라가지고 근데 이 분이 만나고 나서 밥 먹다가 칭찬을 하다가 또 하다 그래. 그 아이의 눈이 범상치 않았다 이러더라고. 여기 보세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 신랑, 신방, 신부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은 금식을 했거든요. 그리고요 딱 한 달쯤 되면요 꼬라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딱 금식시키면 도로 싹 없어져요. 아이들의 조금씩 하는 그 금식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생겼는데도 아버지께서 잡아주셔서 살려주시고 암도 없애버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셨어요. 금식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긍휼이 내립니다. 우리에게 다 긍휼이 내리지만은 제가 볼 때 몇 배 긍휼이 내리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며 우리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어떤 것들도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의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회개를 했더니 그 뒤에 이제 다 이제 회복의 은혜가 있죠. 근데 이제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우리가 다 같이 종이요,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인데 극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자기의 땅이 뭔지. 우리가 예수님의 땅인 거예요. 우리가 흙이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 뭐라 그래요? 자기야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야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야라고 팔짱을 끼기만 하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한 5, 6천 분이 오셔가지고 금식을 하고 가셨는데요. 순종하고 이 금식을 한 모든 사람 다 해결받았습니다. 말기암까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이제 그것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저한테. 네, 당장 변화가 뭐 여기 가득 모이진 않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금식자들이 오시겠구나. 저에게는 뭐 오시는 분들이 돈을 주고 안 주고 그거는 다 두 번째고요. 우리 아버지가 금식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금식하면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요.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거룩하지 않는 채로 있으면은 아버지도 멈춰 계시더라고. 근데 금식을 해서 딱 씻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내려가면 이분이 일을 하셔가지고 모든 문제는 싹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새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자기야 하고 손에 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할 때에